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평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16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 여호와의 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하셨던 그 법궤를 빼앗긴 후 다시 되찾게 되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법궤가 어떻게 이방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여러 전투를 통해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모리 족속을 모두 진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받고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그들이 아직 완수하지 못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우러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땅 거민들의 풍습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게 하셨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평안을 안겨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말미암아 아주 어린 나이부터 당시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은 그저 형식적으로 날마다 혹은 절기 때마다 수행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심지어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풍습까지 널리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그가 비록 대제사장이긴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런 깊은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인물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엘리 대제사장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수많은 제사장들은 물론 그 누구도 그런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었던 시대였죠. 문제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 속에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엘리 대제사장의 친아들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 역시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을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소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남은 살코기들을 삶아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의 분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환들을 시켜서 새 갈래로 갈라진 갈고리를 그 솥에 휘저어 넣어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모조리 제사장의 몫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행위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실로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와서 물에 삶지 않은 생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백성들은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드릴 테니까 제발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정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가 뺏어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 대제사장은 비록 대제사장이었지만 나이가 많고 늙어 기력이 없어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의 아들이 행하던 모든 일들을 다른 제사장들이나 혹은 백성들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회막 입구에서 섬기는 여인들과도 동침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그 가증스러운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율법에는 그런 간음한 남녀를 잡아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하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대제사장이었다면 비록 자신의 소중한 두 아들이기는 하지만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경고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 역시 영적으로 무지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저 말로만 그들을 타이를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아들들 역시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인 엘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는 말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이 들어 있을 때 엘리 대제사장은 자신의 처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께서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엘리 대제사장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그러니 어서 가서 마저 자거라 라고 돌려보냈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또다시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죠.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라고 다시 사무엘을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던 것을 이상히 여긴 엘리 대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지도 모르겠다. 다음번 또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하도록 지시하였죠.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다시 되돌아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는 것이었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방금 봉독해 드린 그 말씀입니다. 바로 엘리 대제사장 그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두 아들이 행한 그 악한 것들을 알면서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 그 어떤 제물로도
그 어떤 예물로도 절대로 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어린 사무엘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르는 아침 너무나 궁금했던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기에 사무엘은 감히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중에 조금이라도 숨기는 것이 있다면 너는 저주받기 합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었죠. 결국 어린 사무엘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했고, 엘리 대제사장 역시 이렇게 될 것을 알았다는 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역시 분명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두 아들들과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사무엘이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럴 즈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지도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던 그런 것을 지도 위에 표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 지도에 표시된 부분들만 이스라엘이 온전히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남쪽으로는 에돔과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북쪽으로는 페니키아와 아람, 서쪽에는 블레셋에 둘러싸여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형태의 국가였던 것이죠. 특별히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빨간색의 지도를 확대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던 장소인 게셀과 에벤 에셀입니다. 이곳에서 한 차례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로 돌아갔습니다. 4,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임을 당했고, 어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쉽게 패할 수 있는가 그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죠. 그들은 급히 사람을 불러 실로로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그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 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블레셋 진영 역시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눈치챘죠. 하나님의 궤,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어제 우리가 승리했을 때와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멸하셨던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건져내라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결심합니다. 어차피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와 우리의 처자들은 평생 저들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의 신이 그들 곁에 있지만 우리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자. 그들은 몹시 두려웠지만 결단하였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고 말았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군대는 에벤에센에 놓고 간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챙겨 자신들이 섬기던 신인 다곤 신전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다곤 신을 섬기던 자들이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겼던 그들은 다시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그 사제들이 신전에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과 발이 잘린 채로 엎드러져 있는 다곤 신상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깨닫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신을 벌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악한 독종이 생겨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블레셋 방백들을 소집해서 자신들이 전리품으로 챙겨왔던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에벤에셀에서 챙겨온 그 언약궤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 신상이 깨트러지고 독한 독종에 걸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더 이상 그것을 신전에 둘 수 없다 판단하여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 지역 역시 독한 독종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이라는 땅으로 보냈습니다. 에글론에 있는 백성들은 몹시 흥분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나 다를까 에글론 땅에도 독한 독종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논의했을 때 금으로 그 악한 독종과 쥐의 모양을 만들어 그 법궤에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내진 그 수레는 벳세메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밭에서 추수하고 있었던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벳세메스 백성들은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내려놓고 독종과 쥐의 모양으로 만든 금이 든 상자를 법궤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쪼개어 제단으로 쌓았고 그 수레를 끌고 왔던 두 암소를 잡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속죄소 위 두 그룹이 가리고 있었던 그 법궤를 덮고 있었던 그 뚜껑을 열자 7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은 몹시 두려워 이 법궤를 그 마을에서 가져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특별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기럇 여아림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산지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삽을 특별히 세워 그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 들어온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다윗 왕이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까지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였던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우상들, 그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상들,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상들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에는 큰 평화가 찾아왔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그들의 군대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들보다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혼합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궤가 그 전쟁터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곳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전쟁터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그 말을 전한 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고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는 출산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 같았으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호와의 궤는 그들의 전리품이 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신상을 넘어뜨리고 블레셋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다시 법궤가 돌아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히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이요 재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범죄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는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16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존귀한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고 원수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에게서 돌이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증인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